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를 연락해 주시고 은혜 풍성히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12장입니다. 찬송가 312장. 통일 찬송가는 341장.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잠들고 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창세기 24장입니다. 창세기 24장. 오늘은 28절에서 33절까지 읽겠습니다. 28절에서 33절. 소녀가 달려가서 이 일을 어머니 집에 알렸더니 리브가에게 오라버니가 있어. 그가 우물로 달려가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의 누이의 코걸이와 그 손의 손목걸이를 보고 또 그의 누이 리브가가 그 사람이 자기애가 이같이 말하더라 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로 나아감이라. 그때 그가 우물과 낙타 곁에 서 있더라. 그 사람이 그 집으로 들어가매 라반이 낙타의 짐을 부리고 집과 사료를 낙타에게 주고 그 사람의 발과 그의 동행자들의 발 씻을 물을 주고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말하소서. 아멘. 오늘도 주님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창세기 24장은 이제 이삭의 아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며느리를 얻는 이야기죠. 오늘 이 부분을 이제 세 번째로 읽는데 오늘 생명의 삶에는 본문이 좀 길어서 앞에 부분만 읽었습니다. 맨 앞의 내용 첫날 이제 이번 사흘째인데 첫째 날에는 며느리를 얻는 아브라함의 생각 그리고 종을 떠나보낼 때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 이 혼사 가운데서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지 그 믿음의 이야기였다고 한다면, 어제 새벽에 본 내용은 이제 주인의 명령을 받아서 이제 주인의 며느리를 구하러 가는 종의 믿음 이야기를 보았죠. 아브라함은 혈족 가운데서 며느리를 얻기를 원했고, 또 종은 그런 아브라함의 뜻에 따라서 이제 아브라함의 고향 쪽으로 며느리감을 구하기 위해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메소포타미아에 이르러서 뭐 어떤 여성을 구해드릴지 막막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두루뭉술하게 하지 않고 아주 구체적으로 우물가에서 기도를 했는데 그 조건이 상당히 까다로운 것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여성들 중에서 자기가 물 좀 주십시오 하면은 여차저차 할 사람으로 하나님이 계시하는 줄로 알겠습니다 하고 기도를 했는데, 그것은 며느리감 될 처녀의 인품, 성품과 또 건강을 이제 점검하려는 그런 의도도 들어 있었다. 현실적으로는 그랬다는 거죠. 그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마침 한 소녀가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그대로 종 엘리멜렉이라고 알려지고 있는 그 종이 기도한 대로 물 좀 주시겠소 하니까 드십시오 하더니, 물어보지도 않은 낙타에게도 먹이겠습니다 하는데, 그 낙타가 먹는 물의 양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근데 그걸 다 날라서 먹일 정도로 아주 친절하고 상냥하고 그리고 성품이 좋은 그리고 건강한 그런 처녀를 이제 만나게 되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처녀에게 이제 그 보물을 주었습니다. 금으로 목걸이와 그 손목고리와 또 폐물이죠. 일종의 폐물을 이제 주었는데, 그 양이 상당한 그런 5냥이 넘는 그런 금이었고, 이것은 이제 청혼의 의미가 들어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 오늘 말씀은 그에 이어지는 내용이죠. 그 소녀가 이름이 뭐냐면 리브가였는데, 리브가가 놀랬죠. 놀래서 집으로 달려갔다 하는 거죠. 집으로 달려가서 이야기를 하니까, 이 당시 아마 이 리브가 집안의 일종의 가장 노릇하는 것은 아버지는 부드엘이라고 하는, 그리고 할아버지는 나홀. 이 나홀은 아브라함의 형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의 어떻게 되죠, 관계가? 리브가가 형제의 손녀. 그러니까 그러면 뭐라고 부릅니까? 그냥 손녀라고 하죠. 뭐 손녀뻘입니다. 그것도 아주 가까운. 그리고 이제 이 리브가 입장에서 보면 자기 신랑감은 누구냐면 삼촌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찌 보면 가까운 혈족 간의 혼사인 셈인데, 고대 사회에서는 뭐 이런 것이 별 문제가 안 됐죠. 아마 이 가족 간의 친족 간의 결혼 문제가 아마 금지되거나 또는 경원시된 것은 아마 이제 현대 계몽주의 시대를 지나고 근대 들어서 우생학이라고 하는 그런 분야가 있죠. 우생학은 이제 가까운 친족끼리 결혼하게 되면 그 후손 가운데서 계속해서 좀 문제가 발생한다 하는 그런 이야기고, 그래서 중세 시대만 해도요, 한 15세기 정도만 해도 집안끼리만 결혼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태리에 가면은 그 메디치 가문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그런 귀족 가문이 있었는데, 이태리를 쥐고 흔들던 그런 아주 가문이죠. 그 메디치 가문은 그 자손들이 다 그 유전병에 걸려서 나중에 정말 큰 문제가 발생했어요. 왜 그랬냐면은 자기 집안끼리만 결혼해요. 그 혈통의 순수성을 지키겠다는 의도로 다른 집안과는 섞이지 않고 자기 집안끼리만 결혼하다 보니까 그 후손들이 계속 이상한 사람들이 태어나는 거예요. 이제 말하자면은 문제가 있는, 건강이 안 좋거나 아니면 좀 기형이 있거나 이런 여러 가지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그런 사람들이 계속 태어나는 것은 이제 그런 문제죠. 어쨌든
이삭은 자기 조카뻘 되는 여성하고 결혼하게 되는데 이제 리브가가 그런 여성이다. 그때 이제 집안의 가장 노릇하는 것은 리브가의 오빠인 라반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아버지인 부두엘은 건강이 대단히 안 좋았던 모양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라반은 엘리멜렉을 이제 리브가에게 이야기를 듣고 집으로 초대하게 되고, 그때 이제 라반 뒤에 나오는 이야기는 라반이 아브라함을 보고 굉장히 호감을 가집니다. 좋아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당장 선물 주는 그 손이 엄청나게 크거든요. 금 5냥 이상을 탁 이렇게 던져주고, 또 보니까 낙타를 10마리나 촥 끌고 온 그런 사람이 이제 자기 여동생을 데리고 가려고 하니까 굉장히 그냥 호감을 느끼게 된 거죠. 부잣집이니까 예나 지금이나 부자는 좋아하죠. 그래서 이제 집으로 초대해 가지고 식탁을 베풀고 이제 드십시오라고 하니까, 그때 엘리멜렉이라는 종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 얘기를 들으시고 그러시고 오케이 하면은 내가 이 밥을 먹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나온 얘기는 앞에 나온 얘기가 그대로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멜렉이 자초지종을 쫙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차저차 됐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렇게 응답하셔서, 그래서 내가 누구네 집 말하자면 종인데 이렇게 오게 되었다. 그리고 당신의 여동생 우리 주인의 이제 며느리감으로 내가 응답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내게 기도에 들으시고 응답하셨다라고 이제 자초지종을 쫙 이야기하면서 자기의 일종의 신앙 간증까지 한 셈입니다. 이렇게 자초지종을 다 밝히고 신앙 간증도 하고, 그리고 또 어마어마한 예물을 안겼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이제 물질 공세를 펼치는 거예요.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 또 어떤 게 들어있냐면, 우리 주인 아브라함이 어마어마한 부자다라는 것도 싹 비치는 거죠. 당신 여동생을 우리 주인에게 보내면 이런 부잣집으로 출가를 시키는 겁니다. 이제 낙타만 봐도 이건 뭐 보통 집안이 아닌 거죠. 라반은 그냥 속된 말로 홀딱 반합니다. 야, 어떻게 이런 집안에서 혼담이 들어오는고, 이건 기가 막힌 일이구나 하면서 그냥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좋아하는 거죠. 이제 그 뒤에 이야기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다음 이야기까지는 또 리브가의 신앙 이야기도 나오게 되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진행되는 이 일을 보면서 우리는 이제 엘리멜렉이라는 종의 이 신앙과 일하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시는 그런 메시지를 찾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일을 함에 있어서 두 가지 차원의 일종의 노력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이제 보여줍니다. 첫째로는 당연하게 믿음이죠. 엘리멜렉은 하나님께 이 일을 놓고 기도했고 기도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무슨 일이든지 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 그 일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다. 기도해도 구체적으로 기도해가면서 어려운 일일수록 두루뭉술하게 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기도만 하고 가만히 있느냐 하면 엘리멜렉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마는, 기도를 했으면 그 기도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됩니다. 가장 쉬운 예로 연초에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서원들을 하잖아요. 금년에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뭐 주일 성수하겠습니다. 아니면은 뭐 성경을 뭐 최화 1독은 하겠습니다. 최화 1독 하고 싶습니다라고 기도했으면 자기가 읽어야죠. 누가 읽어줍니까? 금년에 하나님 5명 전도하게 해주십시오 했으면은 5명을 전도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자기가 해야지. 하나님이 5명 데려다주고 얘다 너 데리고 교회 가라, 이거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기도하시고 그 기도한 제목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죠. 엘리멜렉은 귀중한 아주 소중한 그런 명령을 받고 와서 하나님께 확실하게 보여달라고 기도했죠. 기도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딱 응답이 되니까 그 여성을 데려가기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죠. 선물도 많이 주고 어떻게든 주인을 호감사게 하려고 노력하고, 그러면서 말하자면 당신 여동생이 우리 주인한테 가게 되면 이런 집안의 며느리가 되는 것이다, 아내가 되는 것이다 하는 최선을 다하는 모습. 여러분, 소중한 일일수록, 중요한 일일수록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정말 믿음으로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한 일이 이루어지도록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딱 던져놓고 하나님 알아서 해주십시오, 이것은 사실은 올바른 기도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도우시기를 간구하는 것, 그것이 기도죠. 오늘도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리브가를 얻어오는 이야기,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고 싶은 말씀을 읽어나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엘리멜렉의 믿음과 기도와 또 그의 기도를 이루어가는 그의 삶의 모습 저희들에게 들려주시고, 저희들도 그와 같이 살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한 대로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늘 실패하고 좌절하고 실족하지만 다시 한번 힘을 내 일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사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며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기도와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아픈 분들 위한 기도와 선교지를 위한 기도와 지구촌의 평화를 위한 기도와 코로나 시국을 위한 기도, 교회 학교와 우리 연세 높으신 어른들 건강을 위해서도 늘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 가지 이런 기도 제목들을 놓고 우리 주여 한번 힘차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